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이지요. 그걸 얻기를 바라고 다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고난도 있고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나라나 우리 환경도 시련과 고통을 늘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평안하다 이럴 때가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이 옛날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오면서 가장 지금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 없이 살아오기는 처음이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지 않고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서 성경적 보면 다 하나님께 다윗이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자기의 힘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림받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요셉도 그러하고 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까지 지켜온 신앙인도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마음이 고통의 쟁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허탄한 잡초들을 다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기도도 잘 안 해. 기도해야 되겠다는데 잘 안 되다가 고난이 오면 그때 이제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옛사람, 악성, 악습, 더러운 것들이 다 개간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밭을 갈고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나의 권능의 복음의 씨를 심는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들어오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왔을 때에 사람들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이 많기 때문에,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가져보고 뭐 해도 다 병들면 별거 아니고, 다 뭐 좋은 게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 가져보고 누려봐도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은 참 천국 외에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칼빈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눈물이라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천국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또 눈물이 흘러가 나면, 우리 눈물을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고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없으면 참 천국 소망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세상의 환경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정말 엄청난 고통의 기간들을 많이 당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게
살아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내가 다닌다. 그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윗이 머물렀어요. 수많은 죽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더 내게 강하게 내가 소원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런 무수한 찬송의 시를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고 정상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것은 어디에서 보이는지 아세요? 골짜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생명의 귀한 백합화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낮은 곳에 내가 처했을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고 내 자신도 똑딱이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이 골짜기에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지 않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흥황하고 왕짝짝하고 거기 많은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는 골짜기에서 백합화를 보았다. 백합화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과 가드왕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었어. 이 아둘람은 본래는 유다 그 성읍 중에 하나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블레셋의 통치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이 아주 험하고 돌이 있고 해서 안전한 지역이고 참 요새라고 불려지는 거기에 숨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0명, 자기 부모도 이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다니니까 다윗의 부모님들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리러 왔어. 거기에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한 400명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몰려온 거야. 참 이 다윗은 쫓겨가서 아둘람 굴에 피해 왔는데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결받기로. 다윗이 지금 자기 생명도 지금 부지하기 어려운데 다윗에게로 400여 명이 찾아와가지고 좀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좀 다윗에게 어떤 방구책을 방비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이 다윗에게 몰려온 거야. 그 다윗이 자기도 혼자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압왕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관계를 좋게 하셔가지고 그 자기 부모님들과 그들을 이렇게 조금 보살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좀 보호해 달라니까 모압왕이 그 다윗의 부모들과 그들을 이렇게 수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길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가면 죽을 게 뻔한데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왜 당신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게 숨어서 돌아다니며 다니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다윗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지금 유다 땅으로 가는 거야.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어서 참 사람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도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리라 하던 그 다윗이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싶어서 숨어 다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가서 떡을 얻어먹고
뭐 칼 단창 좀 보호할 만한 게 있냐니까 기념품으로 블레셋을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있던 그 단창 그 칼을 여기 있어요.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다윗이 부모님들 다 거기 놔두고 자기는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 공고한 그 인간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떨 때는 더 악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더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너보다 다 잘 믿어봤다 그러고 지금은 믿는 거 보면 아이고 네가 뭐 나는 너보다 잘 믿어봤어 하고 깔보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참 많아.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악해지면요 사람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어. 제가 그 캄보디아 선교하러 갔을 때도 캄보디아는 참 가난한 지역인데 구경할 게 없고 관광지가 없으니까 가서 구경하는 데가 뭐 킬링필드, 감옥, 사람 죽은 해골 모아놓은 거 그거 구경하러 가는 거야. 그 킬링필드라는 지역에 보면 그 포트라는 그 통치자가 자기가 집고 나면서 이 캄보디아는 그 1년에 3차례씩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농경 국가를 만들고 싶어 가지고 하는데 지식인들하고 승려하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정치인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자꾸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해 가지고 승려를 8만 명을 죽이고 막 손에 펜대를 들고 농사 안 짓고 이런 사람들은 손에 펜대 들었던 표시만 있으면은 그 가족 전체를 아기까지 다 죽여버렸어. 이래 가지고 200만 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 한 세기를 다 무너뜨렸대요. 한 세기를 한 세기의 인구를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얼마나 후지겠어. 그리고 나중에는 도망을 치었는데 밀림 속으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그 사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어린 나이까지 다 죽여버려.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진설병을 먹이고 골리앗의 단창을 칼을 줘서 보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사장을 죽이려니까 좀 그래도 한때 은혜를 받을 사람이 가니까 두렵거든. 그래 죽이지를 못하고 참 이 아히멜렉이 한 그 아히멜렉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게 뭐 있느냐고. 왕이 이러면 안 된다고. 딱 다윗 이 제사장 입장에서 딱 책망을 하니까 지금 막 그냥 사울이 그냥 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죽여버려야 될 텐데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는 없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히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가 꺼려하잖아. 근데 그때 마침 거기 아액이라는 이름 뭐죠? 거기 나오죠? 네? 도액 이름도 도액이라는 그런 아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엿듣고 다 알았어. 이거를 사울에게 알려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서 보냈다고. 여러분들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아히멜렉을 나쁘게 평가하려면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 편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지고는 이것을 죽이고 싶은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니까 도액이 그때에 여러분들 제사장을 85명을 죽이고 여러분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께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살상극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이 사울을 모습을 보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왕은 단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왕은 뭐 들고 다녀야 돼? 홀을 들고 다니는 거야. 홀. 그 홀을 들고 그 규라고 하기라고 홀이라고 하는 왕의 규를 달고 다니면서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 단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나라가 바로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전에는 맨손을 들고 농기구를 가지고 대군인 암몬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기도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겁이 나서 이제는 왕이라도 홀을 들지 못하고 단창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은 숨어서 생명을 부지 못하는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오는데 이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도 못 믿겠다는 거야. 요나단이 어디에 있었다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울이 지방색을 부추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유다 지파인데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 이 사울왕이 이런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인 그런데 신앙 위주로 은혜 위주로 살려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윗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아들까지 못 믿는 사울은 아들까지도 못 믿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 속에 은혜가 떠나면 인생은 망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떠나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악한 행동을 보니까 결국은 자기 밑에 아들까지도 다 자기에게 돌아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뒀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면 바람으로 이길 것 같지만 강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이렇게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니까 도액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아비멜렉이 음식을 줬습니다. 또 칼도 줬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도다 하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 오늘 우리 하늘색 교회는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입에서 생수와 또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입에서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 신앙 망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참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도액을 말하기를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이라 그랬어. 에서는 이스라엘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다윗과의 얘기했던 것까지 다 경청했던 사람이에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말에 무슨 얘기하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 받고 성령에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하고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고 무슨 얘기하는가 샅샅이 들었다가 그걸 갖다 사울에게 알려주잖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자가 참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경건에 뭘 부인하는 자라? 능력을 부인하는 자. 교회 안에서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나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윤리에 빠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래서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생명샘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쓰고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자손도 복받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입에서 독을 먹으면 나도 벌 같은 거는 독을 쏘고 나면 자기가 죽는데 남을 죽이려고 쐈는데 독을 쏜 놈은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더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나이가 은혜 떠나가면 쓴물만 나오지 단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아니고 이 도액은 사실은 쭉정이야.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길은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2편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볼게요. 52편에 보면 이 도액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52편에 나와. 52편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신지 아세요? 52편에 보면 포악한 자요, 여기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도액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셀라.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막 너 자손까지 다 빼버리겠다. 다 빼버리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울의 왕에 대해서는요, 참 다윗보다도 그렇게 월등한 일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미멜렉 같은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도 옳은 말 할 수 있는 선지자, 참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정신을 코로나가 하나 오니까 그냥 뭐 예배가 뭐고 다 팽개치고 뭐 도장 찍어주고 막 정치가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초창기에 6.25 때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어. 근데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하나 오니까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일어나지를 못하고 힘이 없고 교회들마다. 근데 내가 우리 김영란 권사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모시고 오면서 보는데 삼양교회 큰 차가 전에는 그래도 거기까지 오면은 저쪽에서 오면 한 8명씩 7명씩 탔는데 몇 명 왔습니까? 한 명도 안 탔어. 얼마나 지금 교회가 기도가 무너진지 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아달이라는 사람이 쭉 뒤에 읽어보면 위험을 뚫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다윗에게 이 슬픈 사건을 아뢰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2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들이 이렇게 제사장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이게 다윗의 특징이야. 오늘 한국 교회가 누구 잘못이야? 이 나라가 목사 잘못이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죄가 제일 크다, 내 잘못입니다 해야 되는데 정치가들 너 잘못이다, 너 잘못이다. 악한 여러분,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내가 잘못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전극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혼돈되어지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교회가 십자가 정신을 없는 것이 문제야. 왜? 우리 이보다 더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가난했어.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 때는요, 무슨 일 당하면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알고 철학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 기도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그때 우리나라가 망했어. 자꾸 잘 됐잖아. 이렇게 지금 잘 돼. 이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 회개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예? 공중에다 집 짓는 집에 살기를 꿈이나 꿔봤어? 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 정신과 믿음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지 못하고 참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축복만이 나의 축복이고 자랑으로 알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낙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우리 내 자신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진동하시고 땅을 진동해서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또 어려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권을 돌리며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이 사건보다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